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있습니다.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역사에서 흑역사죠. 그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등에 칼을 꽂는 쿠데타, 반란의 사건이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힘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피했던 압살롬이 요압의 꾀로 인해서 드고와 여인의 그 모노드라마를 통해서 이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무려 2년 동안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 않았던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방치되었던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압살롬이 더 독해지고 악해지고 냉혈한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건 다윗이죠. 자녀 교육할 때 냉정할 때 냉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냉혹했습니다. 너무 차가웠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짓골로 돌아왔던 그 아들인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그 아들이 회복되는 장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아버지 품은 따뜻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다윗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혹한 아버지, 그러니 압살롬이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냉랭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 압살롬. 결국 그가 반란을 꾸미게 되죠.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꾸미게 되는데 그가 했던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아주 차곡차곡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잘못한 게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훔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가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훔치죠. 사기꾼들처럼.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도 용이한 그의 반란을 통하여서 다윗은 오늘 말씀 보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요. 또 다윗에게 가장 가까웠던 다윗의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 그 사람의 마음까지 훔칩니다.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죠. 백성의 마음을 다 훔치고 다윗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히도벨의 마음까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의 마음까지 훔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랐던 그 인심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압살롬에게 돌아가요. 저는 이 인심, 성경에는 이 인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의 마음. 근데 사람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어제는 다윗이었는데 오늘은 압살롬이 되는 게 이 인심이죠.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심이에요. 언제나 변하는 게 인심입니다. 여러분, 인심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정치입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 마음 얻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인심이에요. 지금 인심이 다 대세인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다윗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다윗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심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 이것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젠 다윗이 기댈 데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측근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아들 압살롬도 등을 돌렸고 또 사람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으니 다윗의 형국이 말 그대로 고립무원이죠. 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섬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인생이 되었고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왕궁에 머물다가는 다 죽게 되었으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궁을 버리고 왕이 궁을 버리고 떠났다? 이건 굉장히 위기인 상태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벳메르학, 이게 먼 곳이란 뜻입니다. 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의 경계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을 떠나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지점에 서게 된 다윗의 모습, 여기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등을 졌고 이제 다윗은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눈이 가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면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인심이 다 떠났습니다. 아들도 떠났습니다. 그를 보좌하던, 가까이 보좌하던 아히도벨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아있겠는가 과연? 근데 오늘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 시대 용병으로
아니면 다윗을 흠모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같이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에게해에서 온 사람들이고 가드는 블레셋 대표 도시고요. 참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윗의 용병들이 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대표격이 이때라는 사람인데 블레셋 가드 출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 말씀 보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실 용병으로 왔으면 안전이 우선입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근데 다윗 따라갔다가는 지금 더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병의 삶을 선택했던 것인데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이 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이때의 모습 지금 다윗 따라가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다간 죽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생각나요? 룻의 고백이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이때가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다윗을 통하여 본 게 있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룻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다윗을 따라가겠다. 사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고생길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유리한 길이 아니고 불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왜 다윗을 선택하고 왜 시어머니 나오미의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죠. 상황을 보면 이런 선택 못합니다. 형편을 보면 이런 선택 못합니다. 이때는 압살롬에게 가는 게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게 더 미래가 보장된 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그의 선택. 모압 땅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룻의 선택. 그 선택은 사실 다 믿음의 선택이었죠. 상황은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드러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겪을 때 내 믿음이 진짜였는가, 성숙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드러나는 게 진짜 내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다 모두가 다윗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궁을 벗어나서 광야길로 돌아가는 이 다윗에게 오늘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그 아들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도 아니었고요. 아히도벨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 용병 이때라는 사람이 진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윗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당하자 진짜 다윗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위기 때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고요.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보게 돼요. 의외의 정말 인물들이죠. 그전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때 그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다윗과 함께 등장했던 이름들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궁을 떠나게 되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길로 같이 가는 동행하는
다윗의 진실한 동행자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드러납니다. 이 모습이 첫째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 오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다윗이 걷는 길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사실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기저기 다윗을 도와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수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도 망명 신청할 수 있었겠죠. 그동안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늘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친구가 되었던 땅이었잖아요. 그런 곳으로 망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압 땅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여기저기 몸을 숨길 만한 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도 없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갔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광야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많이 쳐다보고 붙들었던 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으니까요. 자,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왜 들어가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다윗은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 아닐까요? 인심이 중요했던 다윗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심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회복되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다윗이 죽는 곳이 아니라 다시 다윗이 회복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납니다. 그 인생 광야는 내가 죽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게 광야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살기 위해선 광야로 가야 된다. 인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압살롬과 많이 비교가 되죠.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술 왕, 외조부에게.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갔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광야길로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 다윗성을, 그 화려한 다윗성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짠하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라요. 다윗성에서 또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머물게 되고요.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회복의 땅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들도 이제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 중에 압살롬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눈에 못마땅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될까?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너무 냉혹하고 칼바람이 부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회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광야 길로 들어가는 다윗, 그리고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 기억하고요. 광야는 내가 죽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다. 회복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길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